소요리 문답.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물건마다 각각 자기의 속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드럼은 드럼 소리를 내는 드럼의 속성이 있고, 의자는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속성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속성이 있죠. 사람 또한 이름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또한 이름이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이 문답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에서 어떤 신이겠든지 경배, 곧 예배하기를 원하죠. 특별히 바울이 이제 아테네,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의 수도죠.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덴 지역에 갔을 때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게 늘 저들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그 누군가를 섬기는 각 종류별로의 그 신상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각 신들이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고 각자의 속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이 있는가 하면은 출산의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맞는 속성들이 있었어요. 한국도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죠. 미신신앙. 그것으로 참 어떤 대상의 이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자보살도 있고 선녀보살도 있고 또 하여튼 각종 그 섬기는 각자들의 신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신들의 속성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GODS, GODS. 그러니까 소문자 GOD를 쓰고 S를 붙여서 신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큰 대문자 GOD로 표현하면서 그냥 딱 유일신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그 영어에서는 God에서 대문자 G를 써가지고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오직 뭐요?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인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는 하늘에 계신 님,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잘못된 표기고요.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길 것 같아서 지난주에도 긴 거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급해지고 빨라지고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것 같아서 좀 2주 가는 게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중에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모든 물건이나 모든 것에도 이름이 있고 속성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도 이름이 있고 지구의 속성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죠. 이같이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다시 한번 여호와. 히브리적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여호와. 그래서 그 히브리적 발음을 써가지고 한 교회는 여호와 나오는 부분은 다 야훼로 있는데 조금 다 부르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면 되는데 그 부분만 딱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여호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를 때 이 모세가 이제 소명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넷째 줄부터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정말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킬 거야.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분이 누구냐고 저들에게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미를 얘기했고요. 오늘 15절은 자,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이름을 가르쳐 줬고 또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적 그래서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름의 종류, 하나님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내지만,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아멘.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다시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속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라 함은 사물의 성질이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이게 특징, 그리고 사물의 성질.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어떤 인격,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크게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게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자, 다음 주에 배울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같이 가지고 있는 공유 알죠?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자,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영이십니다인데 잘못 나왔어요. 예. 인간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속성인데 그게 뭡니까? 아까 여호와란 그 자체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스스로 있다 것이 스스로 있다. 이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의 이름 속에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오늘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읽어주니까 아주 좋네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잡히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영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왜? 어떤 보여지는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기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도 뼈도 육체적인 지체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질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직접 현현하셨다 그러는데 직접 하나님의 몸 얼굴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음성으로 때로는 천둥과 구름과 번개 같은 것으로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역사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상상하거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다 보이잖아요. 뭐 구름 만져지진 않지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는 존재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하고 분명히 말씀하죠. 출애굽기 26장 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기 때문에 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속성이에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저들은 합니까? 아, 저것이 하나님이다. 뭐 취지는 좋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해요. 여러분들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선교 다닐 때 그런 그 귀신 들린 얘기를 우리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 청년이 저희 결혼할 때 주례를 맡은 그 목사님 교회 청년이 이제 저희와 선교 사역을 떠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좀 수상하게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책에다 뽀뽀하고 성경책에다 막 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가 한참 그때 전라도 지역이었는데 전주 지역에 본부를 하고 본부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제 각자 이 한 100명 넘게 각 이 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군대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눠줘서
그 교회를 정해주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찬양 집회를 한 군데를 모이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숙소를 모였는데 아니다 될까 2,000년이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을 내려놓고 앞에다 놓고 거기다 자기 성경책을 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막 그 다음에 입 맞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순수하게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진노했죠. 왜?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영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흙만 가지고 있어요. 흙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줬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줬다.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또한 그분의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누구의 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내게 아니죠.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영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시체, 바디라고 해서 영어로는 바디, 썩어져는 시체, 흙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흙덩어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이 떠나면 육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아버지 손에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지만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서 12장 7절에도 우리의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그 신이 뭡니까?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그 영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분께 우리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 주오실 그날에 다시 흠없는 육체 곧 새 육체를 입어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 육체 가운데 부어질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의인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사람처럼 의인화했어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얼굴로 보여주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눈으로 표현하고 또 입으로 마태오 4장 4절에는 입으로 표현하고 코로 표현하고 등, 어깨, 발, 팔, 손, 손가락, 목소리 여러 가지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준다는 그것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영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새 육체, 우린 다 시체로 가요. 그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요. 아까 흙은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흙이잖아요.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신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 육체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아멘.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나중에 그냥 성경 박사님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비공유,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공유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카톡 공유하잖아요? 같이 나누는 거, 같이 함께하는 걸 공유인데, 비공유는 공유하지 않다. 안일 삐자 써서 공유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이신 것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아까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영을 가졌는데요. 그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네 번째 다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만 나와야지. 다 나오면 재미없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셔요.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 모든 곳에 동시에 충만하게 무한하셔요. 한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미국에 있는 그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시다는 이 속성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와 구별되었고 그것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그분이 여전히 그의 전 존재와 권능으로 그 창조물의 각 부분에 계셔요. 심지어는 구름 가운데도 계시고요. 저 밑에 있는 그 바다 속에서도 계시고. 이것만이 하나님. 왜? 영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한인 게 유한으로 이게 하나님을 한을 정해 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속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 될 일을 어떻게 알아? 그것 자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속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것을 인간의 생각 이제 뒤에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공유적인 속성이 나오지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피하여 숨을 곳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한 예로 요나서에 보면 1장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안 돼요. 저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우리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게 그렇게 속박당할 때 일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아수르의 이제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하나님 저 북한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할렐루야.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저기 우주로 날아가고 좀 있으면 이제 우주 정거장을 짓는다고 하고 이미 우리가 공상 과학 그 영화에 보면은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몇십 년 전인가 그 제5원소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택시들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으로. 근데 지금 날아다니는 택시 지금 했잖아요. 왜냐면 충돌 걱정할 게 없는 게 GPS로 가기 때문에 충돌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가고 그 빛의 속도로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든 계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세요. 오늘
대화하지 마시고 제기를 드려야지. 지금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도 계시지만 저 멀리도 계시고. 자, 전에도 제가 하여튼 과학자들이 요즘 말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철저한 이 무한의 능력이 없다면 지구는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 이런 게 뭐 우리가 그냥 요만한 게 아니라 어떤 건 지구보다 몇십 배 큰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우주에 많이 떠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 사는 지구를 보호해 주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에덴 동산을 이 땅 지구에 만들었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 지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디인가에도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가에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어떻게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 저 땅 아래를 음부라고 말하거든요. 음부와 하늘에도 어디든지 계시. 욥기서 11장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그 친구 하나가 욥에 대해서 비판할 때도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이사야 66장에도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주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떻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된 장소에 가두거나 그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시작을 해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한 가정에 또 어쩌면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고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뭐 이것에 대해서 계속했지만 또 저도 새롭게 또 배우고 사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자, 영원이란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는데, 영원을 표현한다면, 영원이라면 뭔가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끝이 있어요. 근데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주관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으로 가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가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간의 연속도 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같이 읽을까요?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시작을 영원으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영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인간은 100년 살아도 나 진짜 오래 살았네요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눈 깜빡할 새에 하나님 시계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 93편 2절에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욥기서 36장 26절에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팁.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잠깐만 지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미스터 사탄과 같이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의 세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왜냐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자, 비공유적 속성에서 하나님은 따라서 불변하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102편 26절에는 천지도 없어지고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에는 주는 여상, 이게 불변하시다는 거죠. 주의 연재는 무궁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으셔요. 생성, 다시 생기는 것, 발전, 자라나고 새로워지는 것, 소멸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은 좀 있으면은 누래지고요. 심해지면은 그냥 이렇게 뜯어지잖아요. 왜? 낡아버리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변해져가요. 우리 상욱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많이 컸고, 우리 기쁨이도 세례받은 지가 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지우기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앞에서 또박 예배드리고, 이게 다 변하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변화죠. 하여튼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거나, 때로는 우리가 좀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또 어떻게 총명할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롭고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도 있고,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쇠퇴해지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변해요. 그리고 결국은 흐르더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선 변화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이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는 반드시 있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죄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지 아니, 죽음이 없으니까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그 속에 이제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는 속성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네 가지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좀 스스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하나님은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하나님과 있으니 우리도 그 영을 갖게 돼. 무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영원도 우리에게 주고 불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썩지 않는다니까. 우리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는 이제는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만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결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땅에서는 우리가 없어져요, 썩어져요, 무너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삶은 요즘에 많이 산다 해도 이번에 선교사님 어머님이 101살인가 드셨대요. 그냥 이제 다 무한 이게 안 되죠. 영원 안 되고 불변 안 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 결국은 주 오실 그날에, 이 말씀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다음 속성에 또 나오는 건데, 다음 주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고,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